네, 반갑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 새해 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3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공부할 주제는 지난번에 이어서 10계명의 5계명의 후반부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실 10계명의 5계명은 간단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봤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사실은 우리 인간은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의 자녀죠. 그러나 또 동시에 또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양면성이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기도 하고 서로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자녀에게 주는 말씀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니까 이게 모든 인류는 사실은 자녀로 태어나죠. 그러나 자녀가 되는 순간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상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윤리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윤리적 가르침은 이게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적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 10계명, 5계명을 보시면 이거는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일단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10계명을 가지고 이게 구약시대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신약의 시대에는 이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 내용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은 누가 주시는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당시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 단위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가 하는 그 가르침을 바울이 주었는데, 바울은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배웠을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가장 최고로 배운 율법 학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당시 최고의 선생에게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랬던 그가 거기다가 한번 또 세례를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재소화해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구약의 10계명, 특별히 5계명이 바울 당시에 당대 최고의 신학자이고 또 선교사이고 교회 지도자인 바울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어서 이걸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5계명의 신약적 해석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이점이 있어요. 이 차이점은 뭐냐면은 에베소서 6장부터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1절, 2절은 1절, 2절, 3절은 5계명을 조금 그냥 더 풀어서 썼을 뿐이에요. 신약의 5계명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요거잖아요. 요게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실 내용은 똑같죠. 근데 여기 주 안에서라는 게 들어가 있고, 또 내 아버지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5계명과 거의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4절에 보면 하나가 더 들어가요. 새로 이제 덧붙여집니다. 그게 뭡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요 말씀은 사실은 5계명에는 없는 내용이었어요. 5계명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라만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바울은 그래,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큰 축복이 될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거야. 이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야. 그런데 부모들에게도 할 말이 있어. 부모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요것도 사실은 구약에서 나왔던 말씀들이에요. 이게 5계명 안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잠언 같은 데 보면 상당 부분은 자녀가 부모에게 할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또 그 부모가 자녀에게 할 내용에 꼭 등장하는 게 요거예요. 자녀들을 잘 훈계하라, 잘 교육해라. 이거는 또 부모가 해야 할 책임이다. 근데 거기에 이제 바울이 뭘 덧붙였냐면은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훈계를 해도 그 훈계가 잘 먹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는 사람이 자녀라 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죠. 기분 좋게 해야지 부모가 해주는 훈계가 이 말이 옳구나, 이 훈계는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자녀를 막 무시하고 혼내면서 훈계해. 자녀를 그냥 막 화나게 해. 그러면서 훈계면 그 훈계가 안 되죠. 이거는 자녀가 받을 때 어떻게 받겠습니까? 화풀이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거는 상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부모들에게 먼저 하는 말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자녀를 존중해라. 사실 부모가 자녀들을 존중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부부 사이에도 가까우니까 막 하기가 쉽잖아요. 야! 이러면 일단 그 관계는 일단은 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은 끝나는 거죠. 근데 뭐 어떤 부부는 뭐 평생 존댓말을 쓰셨다는 부부도 있고, 비록 존댓말은 안 쓰더라도 그 마음 속에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서로 존중을 받는 거 아니에요? 서로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사실은 그 정말 핏덩이서부터 키웠기 때문에 뭐 요거 편하고 이거 뭐 내 거 같은 느낌이 들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죠, 사실은. 근데 그럴 때 오히려 아주 편하지만 그 편함 가운데서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나름대로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표현할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말들이 훈계는 훈계가 되고 양육은 양육이 되는 거죠. 첫 시작을 무시하면서 하고 정말 뭐 강압적으로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모든 것이 훈계와 양육이 아니라 폭력이 되는 것이죠. 폭력. 그러니까 바울도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거는 부모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그 의무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노엽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서로 소통이 될 수가 있어요.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노엽게 하고 시작하면 그 어떤 말도 귀에 안 들어오고 마음에 안 들어오겠죠. 그거를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바울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5계명의 완성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 완성판을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은 한 번 더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9번, 130번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전번에 배운 내용들은 그 5계명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게,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기 뭐가 나옵니까? 순종, 그리고 공경. 이게 아랫사람이 윗사람들에게, 자녀가 부모들에게 해야 할 중요한 말이라고, 중요한 개념이다. 그리고 그 전체를 그 관통하는 개념이 뭐라고 했죠? 돌봄이라 그랬어요. 돌봄. 자녀는 부모를 돌보고 또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이 효도라면 또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양육이겠죠. 부모가 해주는 모든, 밥 먹여주고 교육시켜주고 자라나게 해주는 이 모든 과정이 양육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돌봄은 양육, 자녀가 부모에게 해주는 돌봄은 효도. 이 관계 속에서 오늘은 윗사람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답을 한번, 문제가 이렇게 갑니다. 129번. 아랫사람들에 대하여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본 에베소서 6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이제 윗사람들에게 아랫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에서는 더 자세하게 이제 쭉 풀어나갑니다.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세대로, 여기 중요해요. 이게 부모의 권세건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의 권세건 뭐 국가의 권세건, 모든 권세는 자기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자녀도 이게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겨준 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면 더 자녀를 존중하게 되겠죠. 이건 뭐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 이거 뭐 내 새끼인데 내 맘대로 못하면 뭐 이거 어떻게?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은 불화하게 돼요. 불화하게 돼요. 많은 부모들이, 이 많은 자녀들이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게 누구로부터 상처받을까? 살아가면서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무슨 뭐 TV에 요새 무슨 여러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상처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저는 부모로부터 맞고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지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아내, 우리 엄마 패고 우리 애들 패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효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많은 가정들이, 이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외국은 안 그런가요?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부모 역할 못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이거는 뭐 경제적인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생활에 있어서 폭력적인 부모가 제일 큰 상처를 자녀들에게 줘요. 그러면 그 맞고 자란, 폭력을 당한 자녀는 그 다음에 또 자기 자녀에게 또 그거를 답습을 하게 돼요. 보고 배운 게 그거라. 근데 존중하는 부모에서 자라면 그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 생각 속에 자녀에게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자연스럽고 사랑에 기반한, 정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그 모습을 실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에서도 부모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대로, 네 권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대로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며 최고로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이거죠. 자녀가 부모를 볼 때 우리 부모님이 늘 그런 간증 많이 하잖아요. 무슨 어디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슨 간증 합니까? 어떻게 돌아왔느냐? 늘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범은 저는 좋은 부부관계, 그리고 그 부부가 좋은 신앙생활하는 거. 이러면 그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뭐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보고 배우겠어요? 보고 배울 게 하나도 없죠.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해야 할, 아랫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보여줘야 할 최고의 모습이 뭐냐? 기도하고 축복하고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게 그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자란 자녀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단 한 번도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맨날 제가 하는 사사건건 혼나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뭐가 되겠습니까? 때로는 모자르더라도, 우리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이 낙원의 노래 하잖아요. 제일 예배 맞으면 그 가사 하나하나가 뭡니까? 다 축복하는 내용들이에요. 폭력적인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찬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천국의 방언, 천국의 언어라고 하잖아요. 지옥의 언어는 다 너 때문이야, 이 망할 놈아. 이게 지옥의 언어예요. 너 때문이야. 천국의 언어는 나 때문이고 네가 모르고 했다. 이게 내 눈앞에 볼 때 자녀가 잘못했어요. 한 대 쥐어 패고 싶어요. 막 혼내고 싶은 말이 막 솟아나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잘못했다. 넌 다 모르고 했어. 이게 용서의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을 때 뭘 느낍니까? 자기를, 우리 자녀들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부모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구나, 인정을 받는구나, 귀한 대접을 받는구나. 그러면 그 자녀도 부모님을 향해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기준에 모자르고 자기 판단에 못 미치는 순간을 보더라도 똑같이 하겠죠. 모르고 그러셨는 걸 뭘, 이제 우리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저러는 걸 뭘 하고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배운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대요리 문답에서도 부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칭찬, 격려, 용서, 내리사랑을 그대로 한번 베풀어 봐라.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징계가 들어가도 그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맨날 혼내면서 징계해요. 그거는 또 한 번의 폭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랑하는 가운데 잘못한 점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가르쳐주고 수정해 줄 수 있도록, 교정해 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어떻게 보면 정당한 교육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 모범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에게 영예가 있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 권위를 잘 쓰는 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0번에 가면 윗사람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가끔 방송에 나오죠. 엄마가 애는 팽개쳐주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하루 종일 부모가 게임만 하고 중독에 빠져가지고, 게임 중독에 빠져서 엄마는 애가 굶는지 더러운지 똥 쌌는지 기저귀에 이런 관심이 없어요. 게임에 미쳐가지고 그것만 몇 밤을 하는 그런 엄마들도 있다 그러고, 부모는 당연히 애들을 돌보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쾌락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거죠. 절제가 필요한데, 그 다음에 또 아랫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친 일을 하라고, 과한 일을 명령하는 것, 나쁜 일을 권하고, 하여튼 이런 일들.
그래서 그 자녀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부당하게 징계하고, 이게 징계받을 때 억울한 마음이 들으면 그게 징계가 안 되는 거거든요. 부당하게 징계하고 시험이나 위험에 빠지게 하고, 내버려도 이거 방기 내지는 유기가 되죠. 유기, 불공평, 무분별, 가혹, 태만, 이런 것들이 부모의 권위를 깎는 일이다. 자,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성경은 상호관계로 설명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 부부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요.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러고 끝했으면 이거 불평등 명령이 되겠죠. 근데 남편에게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딱 상호관계로 맞물려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효도를 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은 어떻게 보면 이 5계명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간관계의 모델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위를 향해서죠.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는 아래를 향해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1과 132번에서는 서로 동등한 우리 동료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5계명 안에서 단순히 효도만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에 대한 그 교훈으로 좀 확대해서 발전시켜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자, 131에서도 동등자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동등자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동등자들의 의무는 피차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경의를 표하고, 피차 받은 바 은사 및 진급을 자기 자신의 것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를 상호 존중,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야지 상대방도 나를 존중해 준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어떤 기쁜 일들을 내가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라 하는 요거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말씀은요, 이 로마서 이게 15장에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누가 잘 되면 같이 기뻐해 주는 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인간의 아주 가장 원죄로 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이 비교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비교를 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해서, 야, 하나님은 이런데 너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돼. 이 비교하는 마음을 파고들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어요. 자, 우리도 사실은 왜 열등감이 생깁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으로 고민을 해요. 힘들어해요. 왜 열등감이 생겨요?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는 어떤데 자기 자신으로 만족을 못해요. 비교하고 열등감 생기면 성경에서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가 없죠. 비교하면 늘 자기 자신이 쪼그라드는데, 비교할 때 주로 누구와 비교합니까? 자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이게 비교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기를 낮게 평가하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과는 또 달라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때 그 다음에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우리의 긍정이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를 낮춰요. 이 낮추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낮춤이 아니라 파괴적인 낮춤이죠. 자기를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기뻐하면 나는 슬퍼져요. 반대로 누가 슬프면 나는 기뻐져요. 이게 비교했을 때의 아주 악한 마음이죠.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우리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뭐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동병상련을 이야기해요. 공감을 얘기해줘요. 공감이 사랑의 시작이고요,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돌봄이 이루어져요. 여기 같은 동등자들끼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기쁘면 더 기뻐해주고, 누가 슬프면 같이 슬퍼해주고, 그 마음이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공동체를 이루면서 합니까?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도닦지 않고 공동체에서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공감의 능력이에요. 공감의 능력. 그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한 지체들이다. 우린 다 한 몸에 속했다. 우린 다 하나다. 그러면 한 지체가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고 같이 슬퍼해주고, 그게 위로잖아요. 누가 좋으면 같이 축하해주고, 이게 기쁨이죠.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공동체로 하는 제일 큰 유익이라고 생각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현대인들이 왜 많은 어려움과 그런 어떤 이 정신적 큰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는가?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있고 공감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버려졌다,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가고 있다. 이게 제일 큰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파괴된 나쁜 생각들이죠. 그 끝은 뭡니까? 뭐 자살하고 사이코패스로 뭐 누구를 폭력을 행사하고 이유 없이 이런 어떤 병폐로 등장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는 이 공동체 속에 우리가 속하게 될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위로와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세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계속 이어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참 우리가 낙원의 노래를 부를 때마다 천국의 시민된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큰 축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 영세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어 부어주시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만극한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누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